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도행전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가 사실은 조금 여러 사건들을 지금 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복음화를 했다면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사마리아, 저 안디옥, 이건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거기까지 교회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유대인 전도에서 이방인 전도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거, 에티오피아 내시 사건, 또 그리고 사울이 돌아온 이야기, 베드로가 루다와 욥바에서 애니야와 그리고 다비다를 살린 이야기, 또 더 나가서 고넬료를 와 그 가정을 돌아오게 한 이야기, 그것 때문에 회의가 일어난 것들,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 또 헤롯 아그리빠인데요. 그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게 되는 것과 그 결국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베드로 중심의 사역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게 이제는 유대 전역을 지나서 안디옥까지 있었고, 그리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바로 이제 루스드라, 또 이 아시아, 또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과정들을 쭉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참 중요한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있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귀 있게 보게 되길 바랍니다. 1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고넬료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면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디게 가더라도 속도 있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원내스 돼서 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가 필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시간표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안디옥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 이렇게 선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시기에 어디 갔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니게라는 지역부터 보겠는데요.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 즉 팔레스타인 바로 북쪽에 이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을 가리키는 옛 이름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두로와 시돈처럼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베니게고요. 구브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위치한 섬입니다. 섬. 그래서 매우 비옥하다고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나바, 좀 나오는 이 바나바가 이곳 출신이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전도 때 처음 전도를 시작했던 곳이 또 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바로 이제 구브로고요. 그리고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을 지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이제 유래됐는데, 이게 좀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이 BC 300년경에요.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을 만들었대요. 16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가는 가장 어떤 번영의 제3의 도시로 보고 있고요. 인구가 약 한 5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답니다. 좀 크죠? 이 사실은 50만이면 되게 큰 도시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이제 이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사용되었던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이 여기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막 일으켰죠. 그 당시 아마 2만 5천 명 정도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기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중에 희한하게도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의 그 중에 몇 사람,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요, 헬라인에게도 말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유대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오더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누가 기뻐했겠습니까? 주께서 기뻐하시니까요. 주의 손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들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지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를 이루게 될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요. 이제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초창기에 있었고 아주 이렇게 위로에 또 그 권면에 능했던 뭡니까? 바나바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는요, 딱 안디옥에 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고 계신가 보이고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왜? 앞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란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걸 이기기 위해서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심성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목회자 한 명이 잘 서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듯이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수많은 사람이 믿었던 데다가 큰 무리까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이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바나바 혼자서 사역할 수가 없는 거죠. 초창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달해야 이들이 제자로 확립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바울인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일도 조금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이렇게 다소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은 이방인 중심의 사역인데 그렇다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사역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간 겁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이 좀 이렇게 여러 이렇게 외면당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로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확립된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가르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요 둘이 1년간 가르친 거예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삶, 공생애죠. 죽으심, 부활, 승천,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현재 일과 장래에 일어날 일들, 또 하나님 나라,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가르쳤겠죠. 그것을 배웠던 제자들이 비로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교를 넘어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되는, 인정받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중심이 된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12장에 있었던 일들과 같이 뭔가 조금 이제 나누고 나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들이 바뀌어지고 세워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 주 메시지처럼 이 속임수에 속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이익에 넘어지지 않는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이런 전도자로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실 오늘 다 할 수 없을 만큼 긴 내용을 10분 만에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있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